오늘도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누려라. 그래도 누리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큰 것에는 감사할 수 있어도 지극히 작은 것에는 사실 사람들이 감사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좀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미국이 청교도가 영국의 영국의 기독교가 영국의 그 고난을 받았죠. 교회가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우리 미국이란 땅을 발견해서 많은 영국의 청교도 기독교인들이 그쪽으로 들어왔어요. 미국 땅에. 근데 미국 그 땅에 들어왔는데 미국 땅에서 험난한 그 세월들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청교도인들에게 핍박도 있었고.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며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됐나? 뭔가 부족한가? 그러면서 늘 회개를 하면서 이게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서 할 때 너희들은 내게 감사해라. 그래서 이분이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그래도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이 청교도의 그 신앙이 이 감사로, 그전에는 어려움을 회개로 했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너에게 나와라. 그럴 때 이분들이 청교도 신앙인들이 회개 플러스 그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에 대해서 감사했더니 놀랍게 오늘날의 미국의 부흥이 있었던 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맞다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합니다. 너는 가장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에 너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에 누릴 수 있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나의 삶을 이제 되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나를 발견하다 보니까는 나는 일령이기 때문에 이를 쫓아가다 보니까는 지극히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대해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 마음 한 곳에 오는 마음이 그래, 이것 또한 내가 그냥 감사함으로 누리자 하면서 계속 제가 이제 나를 발견하면서 이것 또한 나를 발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고 때로는 내가 짜증을 냈다 할지라도 내가 짜증낸 나를 발견한 것에 감사하고 짜증 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훈련 과목을 통해서 너는 그 짜증낸 것을 말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너는 말해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도 자기 전에 또 한 가지 숙제하고 잘 때 자존심은 상했지만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일은 일이고 화는 나야. 그래서 그냥 그걸 표현하고 잤더니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나를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너는 누려라. 근데 그 누린 것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지금 지극히 작은 것에 자꾸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에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내가 표현하고 때로는 고마움을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의식을 하다가도 의식이 안 되면은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나를 발견하면서 나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그런 나에게도 감사하고 또 그거를 옆에서 잘 참고 견뎌주는 사람에게도 나의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훈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훈련하면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3시간 기도를 한 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고 너희들 저쪽에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1시간 기도하다가 또 가면 제자들은 또 자고 있어.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고 또 예수님은 자기 자리로 또 기도하고 또 가면 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또 잠을 자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또 깨어놓고 이렇게 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가 3시간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결국에는 예수님들 십자가의 그 짐이 자기의 사명의 부르심인 줄 알아요.
하지만 그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이 심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그 짐을 질 때 부담감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짐이 굉장히 큰 짐으로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짐을, 그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떠안고 하나님에게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비켜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이 비켜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힘을 북돋아서 예수님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을 바뀔 정도까지 어떻게 해요? 그만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뜻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뜻을 지고 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3시간을 기도해 가면서 결국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겠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이것이 예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갈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바로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를 왜 합니까? 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답답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숨통이 너무나도 조여오니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의 시작점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곤비하고 지쳐서 기도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그 기도의 끝에는 우리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끌고 갈 때 처음에는 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연단과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단과 훈련 속에서 막 기도하면서 그 뜻을 내 뜻 갖고 기도했지만은 어느 순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이 풀어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달아지면서 내가 깨닫는 거죠. 이거는 순종해서 나가야 될 길이구나. 그렇다면 이건 내 마음대로 해서 될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이거를 지고 가야 되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이걸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결단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처음에 기도의 시작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해서 싫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끝은 어떻게 끝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이렇게 내 뜻이 아버지 뜻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며 기도할수록 내 뜻은 없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은 처음에는 그 기도에 해야 되는 압박감 속에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참된 기도의 맛을 안다며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서 내가 자유케 하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훈련할 때 어떤 기도를 훈련시키냐면 너희들은 예수님의 기도할 때 겟세마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의 최종점을 도달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짐을 온전히 순복하고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러져 갖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머리에 있던 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피하면 안 되는 길이었구나. 가야 되는 길이구나.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길이기 때문에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야.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의 길이야. 라는 걸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뜻을 다해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갑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에 땀 흘리는 기도, 눈물의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투지를 가지면서 이것이 정말 무엇이 아버지 뜻입니까? 난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난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난 감당할 수 힘이 없는데 나보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자꾸 나에게 이런 짐을 줍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그 약복감의 씨름의 그 시간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깨닫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게는 하나님의 뜻이 부러진 것이 내 삶에는 큰 은혜가 되고 내 자녀에게는 복이 되는 거겠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행위가 결국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든 시작의 출발점은 자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여러분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하고 훈련하고 통과한다면은 결국 겟세마네 기도 끝은 바로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없어서 이것이 내가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짐이랄지라도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내 가슴에 깨달아진다면은 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의 생명을 걸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예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 아무든 마가복음 같아요. 마가복음 아닌가요? 맞죠? 마가복음 8장 34절 네, 마가복음 8장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과 무리와 제자들 불러놓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나이가 크든 작든 아프든 안 아프든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 겟세마네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냐면은 짐이라는 걸 허락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자기 십자가가 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짐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죄짐이에요. 우상숭배의 짐이에요. 내 조상들이 심어놨던 우상숭배의 죄의 짐이에요. 이 죄의 짐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에요. 왜? 사망의 짐, 죽음의 짐, 가난의 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짐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너무 힘든 짐이에요. 왜? 지옥불에 던져질 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그 죄의 짐을 지고
그 죄의 짐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죄의 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망의 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망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 나를 가난하게 하는 가난의 짐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그 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짐은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망의 짐, 이 죽음의 짐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럴 때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죄의 짐이 해결된 모든 자에게는 이제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함께 갈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이 헤매고 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죄의 짐이 해결되면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이 뭐예요? 내 영혼에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고난권에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주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망의 짐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의 짐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수고해도 죄의 짐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갈 때,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이 나의 죄의 짐을 가져가고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하늘에 있는 휘락과 이런 것들이 내게 쏟아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해놔. 없애줘.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 바로 누구의 짐이에요? 예수님의 멍에의 짐을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멍에의 짐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짐은 모든 사람의 인생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의 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의 짐은 해결되고 없어졌지만 이제는 엄마 소가 어린 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좋은 소를 훈련시켜서 멍에를 잘 질 수 있는 짐을 잘 질 수 있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자기의 멍에 이 어린 소에게 그 멍에를 씌울 때 어린 소에만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도 멍에를 씌우고 이 어린 소에게도 멍에를 같이 씌워서 짐을 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죄짐을 해결해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가문마다 내가 져야 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의 짐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문마다 내가 인생에 져야 될 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짐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짐이에요. 근데 그 짐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십자가의 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짐을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짐을 엄마 소가 멍에를 같이 맺어서 그 멍에를 질 수 있도록 훈련을 잘 연단 맞아서 그 십자가의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엄마 소가 함께 어린 소에게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우리가 자기 십자가의 짐이 어떻게 해요?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영혼 구원함의 짐을 갖고 오셨어요. 십자가의 짐이 뭐예요? 영혼에 대한 구원이에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짐은 해결됐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져야 된 그 십자가의 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제 너는 나와 그 짐을 같이 지자. 그런데 그 짐을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그 짐을 져주기 때문에 그 짐은 쉽고 가볍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왜? 주님의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왜? 주님이 어떻게 줘야 될지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범사의 성령을 인정해라. 그래야면 그가 훈계하고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처럼,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짐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 자기 복종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 복종이에요. 자기가 복종되지 않으면, 내가 나라는 나를, 거짓된 나를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거짓된 나를 갖고 살려고 하면은 부딪히는 거예요. 엄마 손에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엄마 손에 그리 가면 안 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멍의 짐을 잘 줄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이 바로 뭐예요? 너희는 이제 영혼 구원을 사명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너의 가문의 십자가의 짐을 내가 준다. 그 짐은 여러분의 가문의 짐, 그 짐은 여러분 스스로가 져야 될 짐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져야 될 그 짐을 예수님은 인자하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너 혼자 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엄마 소가 같이 져준 것처럼 우리와 함께 져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짐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지, 이거를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의 짐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예수를 보고 잘 쫓아가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짐을 어떻게 지고 갔는지 너희는 예수님을 보고 쫓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을 어떻게 졌는지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짐을 어떻게 지셨어요? 겟세마네 기도. 아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꺾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은 였구나,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질 때까지 3시간의 기도가 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10분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과 연단 통해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배울 때, 그분의 인격을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면서 십자가의 짐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의 짐은 내 뜻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짐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짐은 예수님이 졌던 그 짐을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셨지? 라는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삶을 사복음 속에 써져 있는 것처럼, 그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써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짐을 어떻게 지고 가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등에 져 있는 짐은 여러분의 죄짐입니까?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 십자가의 짐입니까? 여러분의 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짐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죄의 짐입니까? 여러분의 짐은 십자가의 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짐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소가 함께 어린 소를 붙들고 간 것처럼 그 십자가의 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냐? 복종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 소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엄마가 이리를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버둥기면 이 멍에가 연결됐기 때문에 이 아파.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끌고 가자는 대로 내가 가려고 가지 않으면은 편하지가 않아. 아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엄마 소를 통해서 어린 소가 단련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단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그 짐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감사로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원망할 수밖에 없고 비난할 수밖에 없고 남 탓할 수밖에 없고 환경을 탓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십자가의 짐은 분명히 쉽고 가볍다고 하는데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거죠. 왜? 그 짐 위에 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혈기가 눌려지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 멍에가 같이 연결됐는데 내 마음대로 그 어린 소가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개를 휙 돌려버리니 이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단련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은
십자가의 짐이구나. 그렇다면 이 짐은 쉽고 가벼운 짐이야. 그렇다면 이 짐은 나 혼자 지는 짐이 아니야. 이 짐은 하나님과 함께 지는 짐이야. 근데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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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이 하나님의 짐이에요? 너의 짐이에요? 여기서 내 짐이래요. 이 내 짐이 여러분의 나의 짐이에요? 하나님의 짐이에요? 내 짐이에요. 너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래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래요. 이 말은 다시 말을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십자가에 주신 이 짐을 하나님이 함께 이 주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짐을 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짐이기 때문에 그 짐을 주신 자가 주권자가 있어. 그래서 주신 주가 있기 때문에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그 멍에를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여호와께 맡기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 짐을 줄 때는 반드시 목적한 바가 있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짐을 받은 자야. 그러면 짐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짐에 대한 목적함의 훈련의 목적함을 분명히 깨달아지면 그것이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짐에 하나님의 내가 허락한 짐에 대한 목적한 바를 못 깨달으면 너무나도 힘든 거죠. 왜 쓸데없는 거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쓸데없는 꼴통을 왜 나에게 주셔서 왜 내 자녀는 저 자녀하고 다르게 이렇게 힘들게 내가 키워야 됩니까? 옆에 있는 자녀는 잘 되는 것 같고 쉽게 키우는 건데 왜 나는 이렇게 내 자녀를 이렇게 어렵게 키워야 됩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라고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짐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 짐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맡긴다는 건 뭐냐면 주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가 있는 그 하나님께 내가 그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같이 지고 가려면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이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짐을 왜 내게 허락했지? 내게 이 짐을 허락한 이유가 왜 그러지? 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짐은 하나님이 내게 이거를 훈련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짐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전략을 줘야 돼. 훈련의 짐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절대 감당 못하겠는데 주님이 내게 지금 감당하라고 주신 짐이라면 내가 이 짐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서의 있는 온유와 지혜와 명철함을 우리가 배워서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가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이뤄야 돼. 그래서 주님의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짐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이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 거지? 아버지가 이걸 왜 허락했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맡긴다는 짐을 맡긴다는 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내튕기고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버려. 이것이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맡겼어요. 기도하면서 그 짐을 맡겼어요. 그렇다면 그 짐을 맡기면서 하나님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짐을 맡기면은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 짐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전략을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고 의인의 요동함을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경고망동하게 행동하는 거죠. 경거망동이 바로 뭐예요? 어떤 행동할 때 내가 경솔하게 내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걸 뭐라고 해요? 경고망동.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짐이 줬어. 근데 그 짐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짐이야. 그럼 반드시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 그러면 이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유를 알고 나면 그 짐은 쉬워. 모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모르니까 핫딱지가 나는 거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상처가 팍팍 올라오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데 알고 나면 이거는 감당해야 되고 이거는 내가 견뎌야 되는 짐이구나. 이거는 내가 권리를 주장해야 될 짐이구나. 이거는 내가 기도하면서 침묵 가운데 해야 될 짐이구나.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훈련 가운데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온유함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겸손함이 훈련되어진다.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그분의 인격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하셔야 돼요? 교만이 행하지 않는 거. 경고망동 행동하지 않고 자기를 쳐서 나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종이에요. 내가 말씀 가운데 지켜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지키는 것이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판에 아버지의 뜻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켜줘야 돼. 승기 퍼뜩 났다가도 아버지가 경고망동 행동하지 마라. 눈 떠! 내가 경고망동 행동하지 말고 지금은 눈을 뜨고 가만히 눈 뚝 정신 차리고 있을 때구나.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될 때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면 쉬워. 근데 안 깨달아지면 어떡해요? 너무 그 짐이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서 막 던져버리고 싶은 거죠. 아까도 낮에 어떤 분이 상담을 전화 왔어요. 막 차 타고 하는데 한동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이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지금 권사님 훈련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은 권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 생각하면 권사님 근데 이거 하기 힘들다고 나 이거 불편하다고 하기 싫다고 땡겨버리면은 권사님 또 다른 데 가면 더 큰 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이거는 권사님이 선택해야 되겠지만은 제 마음에는 그러네요. 네,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 땡겨버리고 안 한다고 하면 또 더 큰 호랑이 만나면 안 되죠. 그럼 내가 해야겠네요. 그럼 내가 할게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는 질문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젠 됐다라고 성령이 말할 때까지. 내가 힘들 때가 나 못하겠어요. 나 안 할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뜻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언제예요? 하나님이 이젠 됐다. 근데 그때가 내가 이제 즐기고 있고 할 만할 때야. 이제 즐길 것 됐고 이제는 괜찮아.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젠 됐다. 이젠 너가 통과됐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옷이 이미 내 안에 옷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시절의 계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힘들다고 안 할래요. 하나님 나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도망간다 해서 되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간다 할지라도 다시 재탕교육해야 돼. 왜? 구분 능선을 못 넘었어. 그러면 하나님 잠깐 쉼을 줘. 정체기를 줘. 쉼을 줘. 그러고 나서 다시 재탕교육을 시작해. 재훈련이 다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훈련을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시즌을 또 살아야 돼. 지겹지 않습니까? 제가 10년에는 이 세월을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 나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사연 속에서 깨닫는 것이 어머 내 인생을 보니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게 인생이 반복됩니까? 너가 넘어야 될 선을 넘지 못하면
계속 너는 재훈련된다. 근데 이 재훈련이 보니까 3년 연속으로 똑같은 일을 내가 또 받고 있는 거야. 끔찍한 거예요. 그때 정신이 바짝 났어요. 하나님, 이것이 훈련이라고 그랬다면 내가 훈련하겠습니다 하고 꾹 다물고 사람 훈련을 꼭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내 딸아 이젠 됐다. 이젠 그런 사람을 내가 너에게 똑같이 붙이지 않을 거며 이제는 너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내가 너에게 붙일 거다. 이젠 됐다. 이것이 내 마음에 훅 하고 감동으로 굉장히 강한 감동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내가 어떻게 감당이 좀 돼. 여유가 되고 이제 좀 괜찮아질 때 하나님이 됐다. 그럴 때 놀랍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른 시즌의 계절의 옷을 주면서 그 지역을 떠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개척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준 거예요. 거기서 4년 동안 생고생했지만은 내가 볼 땐 생고생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훈련을 코스를 제대로 밟고 올라온 거예요. 많은 코스를 훈련받았어요. 정말 내가 만나기 너무 싫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시즌을 다 겪고 나니까는 때로는요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감사했다. 그분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훈련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견뎌내고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통과될 수 있었지, 그분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내가 입을 수 있었을까? 그분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괘씸했는데 내가 훈련이 통과되고 나고 여유가 되고 이제 어느덧 숙성이 되니까는 그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재탕훈련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짐을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짐을 어떻게 해요? 같이 져주신다는 거.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아멘. 뭐라고 써 있어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아멘. 그래서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 혼자 지는 짐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짐을 같이 지시는 주가 있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 짐을 함께 지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짐은 누구의 짐이에요? 예수님의 짐이에요. 아멘. 그 십자가의 짐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까운에 내가 살려야 될 영혼의 영혼 구원에 대한 짐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짐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지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내가 너의 그 짐을 같이 함께 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66편 11절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66편 11절. 시편 66편 10절 11절 있습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뭘 줬다고요? 어려운 짐. 우리에게 테스트를 준대요. 짐을 준대요. 그래서 그 짐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한대? 10절에 우리를 단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짐 누가 주시는 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죄의 짐은 하나님께로 온 짐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져.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져야 될 짐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주셨던 십자가의 짐, 영혼 구원의 짐이에요. 근데 이 짐이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짐일 수도 있어요. 왜? 내 혈기가 빠져야 돼. 내 원망, 불평, 혼미케하는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빠져야 돼. 이런 것들이 훈련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짐을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훈련한다, 시험한다, 단련한다. 그래서 은을 단련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은을 단련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쇠붙이를 불에 여러 번, 뜨거운 불에다가 또한 창고에다가 여러 번 단련하면서 원하는 모양을 두들겨요. 그럴 때 두들겨면서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만들어져요. 이것이 바로 뭐야? 단련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단련시켜버려요. 또한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짐에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단련시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익숙한 자로, 무기를 갖추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갖고 있는 자,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갖고 있는 자, 말씀의 무기가 있는 자, 기도의 용포를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주신 어떤 구제의 은사가 있는 자, 사랑의 은사를 갖고 있는 자, 이런 믿음의 은사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단련하고 있다. 그래서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했다? 짐을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훈련을 통해서, 이 단련의 짐을 통해서 뭘 훈련시키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그 복종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훈련해야 될 복종이 뭐냐면,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엄마 소와 어린 소하고 얘기했지만, 엄마 소에 있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어린 소가, 자녀가 그거를 보고 배워야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에게는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귀의 인격이 우리에게는 사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이 훈련이, 이런 복종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압살롬과 같은 거역과 반감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의 짐을 통해서 복종케 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삶은 복종의 훈련이에요. 모든 삶은 바로 뭐예요? 복종의 훈련이에요. 모든 삶은 복종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어떤 직장을 통해서, 뭘 통해서, 뭘 교회를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훈련시키냐면은 복종이라는 거 훈련시켜요. 가정에서도 복종에 대한 훈련,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어떤 직장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복종의 훈련. 그런데 지금은 인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복종의 훈련을 우리는 안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해요?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해. 왜? 복종의 훈련이 안 되면, 복종이 훈련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고 싸워요.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하고 싸워요.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내 뜻을 가지고 싸워요. 이거 아니잖아요.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하면서 거역과 반감의 감정을 가지고,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한 나라의 왕이 일어나지만, 결국 적그리스도는, 내 안에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단련받고 우리가 복종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감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밖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끌어잡아 당겨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훈련에 자유케 되는 훈련은 바로 뭐예요? 복종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공동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거,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런데 유교주의에 복종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종은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유교주의 부모에게 복종은 내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게 복종이에요. 그거는 상처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거는 나의 나라는 독립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부모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부모한테 순종할 때 내가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역이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내 거역을 꺾고 내가 훈련하기로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이 복종하고 유교에서의 전통적인 복종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대꾸 하지마, 이게 아니에요. 그 복종하고 달라요. 그는 맹종이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복종은 맹종이에요. 네 생각 다 저거 하는 거죠. 그러지만 기독교의 복종은 좀 다른 복종이에요. 맹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종은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열고 보고 우리가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종이에요. 하지만 유교적인 맹종은 나의 의지를 어떻게 해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너는 어떤 내 밑에 하나의 어떤 도구야. 수화문의 어떤 소유물이야. 그래서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굉장히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이랑 훈련할 때 우리는 나의 뜻을, 우리가 어떤 부부 사이에도 왜 싸워요? 서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죠. 내 생각이 더 맞고 옳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분에 우리가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꼭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하지만은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생각의 다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다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은 옳고 그름이에요. 진리예요. 하지만 당신과 나 사이의 생각은 관점의 문제예요. 다르게 보는 관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도 돼야 된다는 요 부담감에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꼭 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서 우리는 조금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자기 복종이 무엇인지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강박관념,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무시받는 것 같아. 내가 자존심이 상해. 이거는 강박관념이에요. 이거는 상처 입은 감정이에요. 이거는 치유받아야 되는 감정이라고요. 내가 때로는 의견을 제시해도 때로는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 그래도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이런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아버지가 내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뜻을 내려놓는 훈련이 안 됐으면은 내 틀에 있어 버리면은 아버지가 내게 뭘 말해도 내가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복종의 훈련, 자기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훈련. 근데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은 훈련인 거죠. 지도자와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이런 모든 것에 자녀도 부모에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내 마음대로 해줘, 내 뜻대로 해줘, 이건 아니라는 거죠. 부모도 자녀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자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려면 때로는 설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김노기 목사님은 상대방을 설득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그 논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설득이 되면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훈련하지 않죠. 우리는 내가 설득 안 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신이 설득하지 안 돼. 나도 내가 설득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설득시키려고 하고 그거를 복종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상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훈련이 바로 누구에게? 먼저 나에게로 적용해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복종의 훈련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기 복종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셨어요? 김효수 사모님? 죽이시고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동일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셔요? 여러분을 죽여놓고 살리세요. 아멘?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내가 죽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놓고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의 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래요? 복종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짐은 곧 뭐예요? 복종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훈련. 그래서 내 뜻은 잃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랑 일치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가 훈련에 가는 과정 속에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내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이런 훈련의 과정이었으면은 사실은 자기 복종이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은 바로 뭐예요? 자기 복종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복종의 훈련이에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일치가 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뜻이 달라. 그럼 두 사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두 사람의 길을 갈 때 같은 마음을 갈 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일 때 두 사람이 그 길을 동행한다고 말해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까?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돼.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연단을 통해서, 짐을 통해서 겟세마네의 기도가 훈련되어질 때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단의 연단 속에 잘 훈련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게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나를 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게 됩니다. 오히려 복종 훈련을 돼서 내가 내 자녀를 지키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살아나. 그래서 우리가 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고한 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13절에 우리가 그거 싫다고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으랴. 내가 그 뜻 싫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의 과정을 안 겪고 구분 요성까지 하고 다시 되돌아가?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나무 멍에를 줬는데 네가 그거 싫다고 가? 그럼 내가 너에게 쇠 멍에를 엉쳐주리라.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연단을 받아. 연단이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정문같이 나오려고 하는 훈련을 하구나. 내 마음이 흔들지 않는 정문 같은 훈련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 찾고 기도합니다. 스바냐 3장 20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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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 전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20절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수욕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수치와 모멸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감당하고 70년의 해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끌어모을 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셔서 존귀케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짐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짐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된다?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된다. 내가 너희를 다시 존귀한 자로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다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총을 잊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무 멍에를 잘 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을 감사함으로 지시길 바랍니다. 그 짐은 여러분의 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의 짐이에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짐을 예수님이 나의 짐을 같이 지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짐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나의 짐이 된 거예요. 아멘. 그 짐은 누구의 짐이었어요? 십자가의 짐, 예수님의 짐.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죄 짐을 가져갔어. 그래서 십자가의 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너 나랑 같이 이 짐을 지고 가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짐이 누구의 짐이 됐어요? 나의 짐. 근데 그 나의 짐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함께 져주신대요. 매일 그 짐을 져주신대요. 아멘. 매일 그 짐을 함께 해주신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짐이 잘 통과되길 원합니까? 잘 연단되길 원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금으로 일어나길 원합니까? 감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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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절망을 일으킵니까? 그것 또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입니까? 그것 또한 감사하십시오. 그 자녀 때문에 우리 안에 교만이 꺾이는 거예요. 그 자녀 때문에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셌고 내가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짐이든 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짐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격 훈련하고 있는 거야.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빨리 통과해야 그 사람이 고생하지 않아.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부부 생활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 단련시키려고 이 남자를 내게 허락했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나도 고생이지만 이 남자도 고생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려고 지금 이 개 같은 고생을 하고 있어? 그럼 내가 빨리 단련을 받아야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도
고생이 끝나겠구나. 이게 내가 어느 순간 깨달아지면서 내가 그럼 하나님, 내가 단련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지금 단련하고 있다면 내가 꺾어지겠습니다. 내가 깎아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깎아지고 꺾어질 때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눈물을 많이 쏟았어요. 왜? 억울해서 쏟았고, 나중에 슬퍼서 쏟았고, 나중에 핫딱지가 나서 쏟고, 나중에는 내 죄 때문에 쏟았고, 나중에는 감사해서 눈물 쏟고.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는요,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볼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했는지,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셨구나. 내가 입을 뒤집어 쓰고 우는 눈물을 보셨고, 내가 성전에 나와서 우는 눈물을 보셨고, 내가 속상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눈물 흘린 걸 보셨고, 내가 억울해서 내 가슴을 치면서 하는 눈물의 울음을 들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자아 때문에 울고 있는 나를 들으셨고, 등등 여러 가지 울음,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깨닫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그 울음을 하는 모든 울음 속에 그 헌신하고자 하는 그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울음을 또한 들으셨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런 눈물을 내가 보았지. 너는 이젠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이젠 너의 눈물의 때는 끝났다. 내가 너의 한나는 때는 끝났다. 내가 이제 너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리라. 아멘! 그럴 때 나에게 기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는 놀라운 회복, 치유 회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럴 때 놀랍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아멘. 지금도 나는 나의 짐을 지고 있지만 그 짐이 그전처럼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감당할 수 있는 짐이고 그 짐은 이제는 쉬워요. 이제는 사명의 짐,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그 짐이 때로는 너무나도 무겁게 하지만은 왜? 죄물질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 또한 내가 주님께 맡기면서 내가 나의 사명, 오늘이라는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면은 눈 뜨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내게 주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거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다 보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눈물을 여러분들이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 눈물을 하나님이 갚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갚을 때를 기다리면서 구분 능선을 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분 능선을 잘 넘으셔야 돼. 구분 능선을 잘 넘으셔야 돼. 구분 능선을 잘 넘으셔야 돼. 잘 넘으셔야 돼요. 잘 넘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걸 잘 넘으셔야 됩니다. 아멘. 잘 넘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의견을 너무 관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옳고 그름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안이에요. 내가 무시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크신 하나님이 더 크게 해주려고 지금 나를 연단하며 훈련하고 있는 거야. 이 무시감도 때로는 우린 받아야 돼. 왜? 무시감, 모멸감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도 무시받았고 모멸받았어. 그거를 뭘로 승화시켰어요? 기도로 승화시켰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안에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거를 다 승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받을 때, 멸시받을 때 예수님도 많이 무시받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승화시킬 때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무시를 통해서, 오히려 모멸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만이 빠져나가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저와 온유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시받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우리 김노기 원장 목사님, 혈기가 날 벌떡 일어날 때 그 혈기가 능력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가정 속에 지금은 어때요? 얼마나 거장으로 일어나면서 많은 영혼을 볼 때마다 국률을 보면서 아이고 저 영혼도 살아나야 되는데 이 영혼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살리는 자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 혈기, 그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짓밟지 않았다면 누가 짓밟겠습니까? 사람이 짓밟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짓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연단하려고, 내 혈기를 연단하려고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단련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잘 구분 능선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마 때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아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니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바 때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 주님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주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들은 내어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맘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마 때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신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바람처럼 불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 내 맘 고치소서. 죄악에 나의 자존심 헤매는 나를 태워주. 나의 자존심 성령에 불러 세상 못된 마 때우소서. 주님이 마소서. 이마소 성령에 불러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바람처럼 분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맘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못된 마 태우소. 우리의 자존심을 태우소서. 임하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신주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바람처럼 부쳐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시선과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우리 안에는 이 자존심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것만 여러분 잘만 돼도요, 자기 복종 훈련이 굉장히 잘 됩니다. 결국 자기 복종 훈련은 결국 뭐예요? 자기 자존심을, 내가 스스로를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이거 자존심이 올라온 거구나 하고, 주님이 그 자존심을 밟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요? 밟아버려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뜻을 구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자존심 갖고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룹니다. 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자존심은 거룩함하고 상관없습니다. 자존심은 상처 입은 감정일 뿐이지, 그거는 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그거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제는 나의 뜻을 간철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그냥 모든 것에 합력하여 주님이 더 크신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나를 복종시키겠습니다. 자기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내 자존심을 버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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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의 교만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존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려고 나를 누르고 있는데, 나는 그 자존심 상한다고 내 환경을 원망하고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남편을 탓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교만한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교만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기보다 하나님,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에서 도말해주신 그 죄의 짐을, 사랑의 짐을 우리를 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사망의 심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 나의 자존심의 짐을 지려고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고욕과 내 반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야 될 그 십자가의 심,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 그 짐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짐은 연단의 짐,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짐,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겟세마네 기도의 사람으로, 겟세마네 기도의 사람으로 이기려고 아버지, 나에게 그 짐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이지, 그 십자가이지, 그 사명이지, 하나님, 불평하며 치고 가지 않으렵니다. 원망하며 치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짐을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감사함으로 이제 그 짐을 지고 가려고 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단련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고, 내 아내가 고통당하고 있고, 내 남편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 난 사람 만들려고 그 사람들을 같이 연단 속에, 고통 속에 지금 집어넣고 계시는 하나님, 이제는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발견했습니다. 나를 발견했습니다. 연단받아야 될 나를 발견했습니다. 훈련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훈련하겠습니다. 연단받겠습니다. 내가 연단받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그거 하시나니 내가 단련받는 눈에 전문까지 나오리라. 주님, 내가 연단받겠습니다. 내가 구분 등천을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그 연단의 짐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연단의 짐을 지겠습니다. 그 연단의 짐은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짐을 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자존심으로 드러나있는 이 교만의 짐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만의 짐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의 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교만을 하나님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꺾어주심이 마땅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나의 교만을 꺾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내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안경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나의 자존심을 밟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밟아줘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난 여전히 또
내가 드러나고 자기가 복종되어지 않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옳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옳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합당했습니다. 나의 교만은 꺾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더 이상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더 이상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그 고난의 그 길이 길지 않길 원합니다. 더 이상 그 연단의 길이 길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단 받겠습니다. 내가 훈련되어지겠습니다. 내가 연단 받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연단 받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가소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밟아주신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깨뜨려 주소서. 마음껏 나의 자존심을 깨뜨려 주소서. 나의 교만을 깨뜨려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나의 자존심을 깨뜨려 주신 하나님, 나의 자존심을 깨뜨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깨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 자존심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 교만을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네 아버지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며 이 교만의 자존심은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하고 내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나의 뜻을 꺾기에, 아버지가 나의 교만을 다듬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과 나의 죄악이 받들어지지 않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내 의견대로 행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의견대로 내 간철대로 해주지 않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의견대로 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의견대로 되어주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내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내 남편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연단되게 하소서. 내가 연단되게 하소서. 내가 연단되게 하소서. 내가 연단되게 하소서. 나부터 연단시켜 주소서. 나부터 연단시켜 주소서. 나부터 연단시켜 주소서. 주님, 나부터 연단시켜 주소서. 내가 그 연단의 길을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그 불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그 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연단의 불에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연단의 불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 몰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연단의 불, 내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만드신 이 환경의 연단의 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이 연단의 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연단의 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요, 남편이 그런 것이 아니요, 환경이, 물질이 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르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발견되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발견되었다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그 불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연단의 불 속에 주님이 나를 지워놓지 않아도 내가 그 연단의 불 속에 나 스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연단의 불 속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단의 불을 넘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연단의 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연단의 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그 연단의 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달려주겠소서. 나를 달려주겠소서. 나를 달려주겠소서. 불순물을 제거하소서. 자존심의 불순물이 제거되게 하소서. 자존심의 불순물이 제거되길 원합니다. 자존심을 살아왔다. 자존심 하나만 붙들고 살았던 우리는 자존심 하나로 붙들고 있었던 우리는 그 자존심이 무너지면 혈기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주님 그 자존심만 일어나면 주님 폭력이 일어나고 주님 그 자존심만 일어나면 내 안에 드라큘라가 일어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각자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슴으로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슴으로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슴으로 깨달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단의 불에 들어가게 될지어다. 스스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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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단의 불에 들어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밀지 않아도 내가 그 환경 속에 나를 노출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그 연단의 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스스로 그 연단의 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춤은 연단의 불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연단의 춤을 추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연단의 춤을 들어가겠습니다. 놀랍게 일어나게 하소서. 놀랍게 나가 연단되게 하소서. 놀랍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자유게 하소서. 훈련을 통해서 자유게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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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마소서. 주님 마소서. 주님이 마소서. 주님이 마소서.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하게 자유게 될지어다. 훈련을 통해서 자유게 될지어다. 훈련을 통해서 자유게 될지어다. 훈련을 통해서 자유게 될지어다. 훈련을 통해서 자유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게 하신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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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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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훈련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짐을 함께 던짐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보다 더 아름다우신, 나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이뤄가소서. 아버지의 영상을 이뤄가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소서. 내 뜻대로 마음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감사. 이젠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젠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마음껏 우리를 밟아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나를 밟아주셔서. 아버지, 마음껏 나를 눌러주셔서.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약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영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영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밟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밟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끝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연단의 끝에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자유케 하신 하나님,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자유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멈추게 원합니다. 더 이상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고생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감사. 놀라운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세워